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4년 12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9장과 20장입니다.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어느 나라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1945년 광복 이후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 우리나라는 국제사회로부터 총 127억 달러, 현재 가치로 무려 70조 원이 넘는 금액을 원조받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1995년 세계은행의 원조 대상국 명단에서 제외되면서 그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2009년 같은 경우에는 약 9,350억 원을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남미 등의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는 원조 공여국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요? 잃어버린 자가 잃어버린 자를 인도하는 것, 전도 대상자가 전도 대상자를 전도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이사야 19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것처럼 전형적인 심판의 패턴입니다. 어디에 관한 경고라,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모압에 관한 경고라, 바벨론에 관한 경고라. 즉 오늘의 본문은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이스라엘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출애굽의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도하 사건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는지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정체성을 설명해주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이어지는 광야 40년의 기간은 여전히 애굽의 문화와 종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특히 모세의 형 아론이 만든 금 송아지는 애굽의 문화와 종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가장 깊은 내면까지, 뼛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로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방금 읽은 이사야 19장 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와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속히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절부터 4절까지는 애굽인이 애굽을 치는 내전이 일어날 것이며 애굽인들이 더 악한 우상 숭배자들이 될 것이며 이웃나라에게 침략을 당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십니다. 5절부터 15절의 말씀은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재현되므로 애굽의 경제가 무너지고 지도자의 부재로 말미암아 애굽의 정치가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애굽의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16절과 17절은 애굽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며 18절은 애굽이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9절 이하에서는 그 정도가 더 강화되는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애굽 백성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은 그런 애굽 백성들을 위해 구원자와 보호자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이 부분은 읽기만 해도 큰 은혜가 됩니다. 특히 22절 말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것은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23절은 애굽이 이웃나라 아수르를 전도하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24절과 25절은 세 나라 이스라엘과 애굽과 아수르가 함께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여러분, 너무나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애굽과 아수르와 같은 이방 나라를 이스라엘과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똑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앞에서 말했던 하나님의 꿈, 잃어버린 자가 잃어버린 자를 인도하는 것, 전도 대상자가 전도 대상자를 전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19장의 마지막 석절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당시 애굽과 아수르는 세계 패권을 둘러싸고 오랫동안 경쟁해왔던 강대국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두 나라로 인해 오랫동안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경쟁 관계가 사라지고 이 세 나라가 모두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기도 시간에 전한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적대자가 사라지는 나라가 아니라 적대감이 사라지는 나라입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원수가 친구로 바뀌는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적대 관계들이 우호 관계로 바뀌고 우리의 모든 이웃들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족 안에서, 교회 안에서, 또 이웃 간에 원치 않는 갈등이 생겨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러한 문제를 잘 풀어낼 수 있도록 먼저 사과할 수 있는 용기와 상대방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 19장.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트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돌이었거늘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그날의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이사야 20장.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